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지기를 소망합시다. 또 여러분도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과 2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질병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영적 원리로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는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혼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영역이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영, 혼, 육, 이 질병에 대해서 어둠이 공격해 들어와서 온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이 바로 귀신 들림의 질병입니다. 오늘은 귀신 들림의 질병에 있는 거라사인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감지를 안 하고 삽니다. 그쪽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데만 급급하며 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질병 가운데 함께 공격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의 상태를 이제 영적 지도자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집에서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신이 강력한지 쇠고랑을 끊게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옷을 벗은 채로 집에서 뛰쳐나갔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상태였으면 이 사람은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못 보는 사람, 귀신 들려 못 듣는 사람,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다가 치료받은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서 간질처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질병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이 계시던 그 공생애의 시대에 여러분, 그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둠의 공격이 더 심해집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또 혼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어떤 영역에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둠의 공격은 많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돌아다니는 목적은 목표 대상물을 찾아다니는데, 어둠의 공격 대상 1호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둠의 속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소유한 사람. 어둠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간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둠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둠이 등장할 때마다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수식어가 붙어 있는 내용 중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 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총종합해 보면은 귀신은 악하다. 그리고 귀신은 더럽다. 그리고 귀신은 거짓되다. 이렇게 그냥 세 가지만 제가 특성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러면 이 귀신이 돌아다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사람에게 접근해 올 때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삼킴당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냐면 어둠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 자, 세 가지 한번 외쳐볼까요? 어둠의 속성 세 가지 시작.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다. 이 속성을 내 속에 내가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공격 안 한다. 예수 믿고 헌신 잘하니까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no, 그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나름대로 믿음 좋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면 어둠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되게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울 때가 언제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서 근심되죠.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증오하게 되기도 해요. 또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안 온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없다. 또 내가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 믿어도 문제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둠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차곡차곡 담길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면,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쇠고랑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쇠고랑을 끊고 나가서 광야로 나갔네. 다시 말하면 척박한 땅으로 간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갔잖아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어요. 최악조건의 자리로 귀신이 내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나아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속상한 문제가 생겼으면 이 대화 현재에서 다투면은 해답을 얻지 못해.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지?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출발점으로 가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엉키고 있는 이 대화의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치유받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이것을 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땅은 절대 우리에게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차에 어떤 이상이 발생이 되면 안전지대를 찾아서 우리가 정차를 하게 돼요. 정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깜빡이 등을 켜고, 그리고 삼각대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 봉을 휘두르면서 막 수신호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속도로의 안전지대는 안전할 수 없는가? 질주하는 차가 계속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이유는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나도 더럽고 당신도 더러운 거야. 나도 더럽고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끼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얽히고 설키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자꾸 상처를 내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절대 문제에서 안전지대는 없다. 안전지대로 들어간 것 같지만 우리는 어차피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강력한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단계까지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귀신이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헌신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도 어둠이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냐면 이 사람의 영을 무디게 만들어. 영을 무디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에게 붙들리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속에서 죄의식이 안 느껴지고,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속에서 하나도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안 느껴져요. 왜인 줄 아십니까? 어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이 사람 안에 더러운 속성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신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다 벗고 집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무덤 사이로 나갔어요. 정상입니까?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상입니까? 정신 상태가 정상인 사람은 옷을 입고 집에서 잠을 자고 집에서 먹고 씻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밖으로 나가.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요인 속에서 이 사람의 정신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귀신이 귀신의 속성 속에 들어와서 또 하는 일은 뭐냐면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은 잠을 안 재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밥을 안 먹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소화를 시킬 수 없고, 그래서 대부분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오는 단계가 불면증에서 우울증으로 오고, 우울증에서 그 다음에 소화불량으로 오고, 장에 소화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막히고 줄줄 쏟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딘지 모르게 이 몸 안에 통증이 막 돌아다니면서 힘든 이런 요인들도 나타냅니다. 자, 또 자기 속성 속에 들어온 귀신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귀신이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투시라고 하는 이러한 요인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시라고 하는 요인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요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까지도 알게 하는 것을 투시라고 해요. 성경에는 투시라고 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 안에 나온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수치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투시에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거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한다, 안 한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투시라고 하는 요인이 바로 뭐냐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더러운 악한 거짓된 속에 들어와서 투시의 요인을 열어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저쪽에서 걸어오면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신통력이 없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온 영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디질 못해. 왜? 신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신음신음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자꾸 눈이 열려 뭔가 보여. 다른 사람의 죄들이 보이고 막 이것저것 안 봐도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아하, 신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구나를 본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그냥 달래고 주인 삼아 그냥 점치면서 굿하면서 그러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신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귀신이 하필이면 꼭 사람 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디 계세요? 하나님도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나에게 적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질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수치를 가리움 받은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해서 그들의 수치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신다.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오면 그래서 평화롭고 자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도로 다니다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의 상태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들면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어와서 열어주면 예언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예언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다. 이렇게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의 모든 아킬레스건을 흔들거나 우리의 죄악된 요인들을 흔들어서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 들린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둠이 좋아하는 요인을 우리 안에 묻어두지 않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인생이 잘 풀리고 인생이 좋은 길로 가게 되는데요. 진짜 아닌 사람하고 엮이면 인생이 괜히 힘들어. 난 잘 가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괜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응?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 갈 때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지금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혼자 아파서 끙끙 앓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심령의 상태가 찢기고 상하게 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가정 안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 그렇게 어린 아이가 왜 이런 문제에 봉착해야 되나? 또 가나안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자녀가 이런 문제가 왔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도대체 가정 환경이 어땠길래?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이 사람, 어떤 요인 때문에 들어왔겠어요? 이 사람이 행복했더라면 들어왔겠습니까? 불행했던 거지. 뭔지 모를 불행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 주변에, 가정 안에 또는 교회 안에 이런 요인의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원으로 가야 해결이 되지, 근원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 안에서 이 교류하고 교통하는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나누고 살아야 돼. 행복한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즐거운 사람 귀신 들리지 않아요. 만족한 사람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많은 상처와 문제와 아픔, 자기만이 느끼는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환경에서 오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삽시다. 돈 열심히 벌다가 자녀 놓고 가지 맙시다. 인생 바쁘게 산다고 부부 서로 놓고 가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하여튼 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이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셨는데 무덤 사이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귀신에 의하여 장악당한 그 사람에게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방법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결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왔습니다. 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왔는데요, 누가복음 8장 28절 이하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귀신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관관계. 귀신, 즉 마귀는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갖다 넣어줬어.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했고요,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네 머리를 내가 깨뜨려 부수겠다. 그래서 마귀의 그 죄악된 것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과 마귀와의 상관관계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도둑질해 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고 다시 찾아야 되는 이런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보더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이방인의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오도록 하면 안 되지만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방치하다 보니까, 아니면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이 가정의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피폐해진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가장 좋은 안식처는 상처가 많고 거짓되고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오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속이 난 너무 좋은데 왜 귀신은 사람의 속에서 안식을 누릴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 마음이래. 사람 마음.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사람의 더러운 속은 예수의 피 아니면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귀신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또는 더러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이러한 더러운 심령의 상태 속에서 어둠이 너무 평안하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기 싫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장악당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눈꺼풀이 무겁습니까? 장악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대적자 마귀가 여러분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오늘 예배가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급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예수님 간절히 찾은 날, 은혜 안 된 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은혜가 된 게 뭐 때문에 은혜가 된 거야? 내가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잘 풀려. 나 이 정도면은 돈도 많이 벌었고 별로 아쉬운 게 없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뭐 구할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여기 오면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오늘은 말씀이 긴 거야? 다른 때는 40분인데 오늘은 50분이네. 이러면서 시계만 쳐다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장악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싶을까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러움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버리세요. 교만의 마음을 깨뜨리세요. 느추한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부를 채우세요. 내 상태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귀신은 나오고 놀기를 좋아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디보다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귀신은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곳에 거하기를 좋아하니까,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상태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야. 마지막 물침대에 누워가지고 뜨뜻한 데서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리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기에? 얼마나 뻔뻔해. 마귀는 이렇게 뻔뻔하다고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 때문에, 마귀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마귀적인 요인이라니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숨기고 있어요. 위장합니다. 뻔뻔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런 귀신에 붙들려 있으면 내 삶이 귀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영적 지도자와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밀어대면 귀신이 좋아한다고. 누가 손해인 거야 도대체? 예배 별로 집중하지 않고 그냥 딴 생각하다가 여러분 돌아가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주의 종은 할 것 다 했어요. 말씀 다 증거했어요. 피를 토하듯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안 들은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 내가 죽는 거예요.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은 이렇게 뻔뻔합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행복을 깨뜨려 버려 놓고도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사람이 강팍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버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빨리 나옵시다.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 소유라고 훔쳐가 버린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귀신을 향해 명령했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돼요. 근데 그 나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30절 이하,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군대라는 대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강력한 또 많은 종류의 귀신이 들어와 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강력한 귀신이 들어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신의 힘이 강해져요. 시간이 지난다는 건 뭐예요?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계속 안에서 계속 키워.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음에서 치가 떨리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오겠지. 그러면 결국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봐야지. 이 교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땅으로 내침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속성을 빨리 뽑아서 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력한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모르면 몰라도 귀신 들린 세월이 정말 길었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요인을 뽑아서 버리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을 거예요. 미우면 미운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거짓되면 거짓된 대로, 교만하면 교만한 대로, 자기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너무 좋아요. 귀신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자기 목표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자기 이기적이고 하나님 높이지 않고 그리고 더러운 생각에 가득 찬 사람. 그러면 그 집안이 날마다 시끄러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귀신은 영이라서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계속 그 가정 안에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자녀에게 갔다 부모에게 갔다 옮겨 다녀. 그러면서 집안에 문제를 일으켜. 이 정도까지 안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이 집안은 오래 방치했었던 거고요. 악한 이런 요인들이 그 사람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요인 빨리 용서하고, 할렐루야, 빨리 겸손해지고
빨리 자기 이기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빨리 동기를 바꾸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왜? 거룩함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면 어둠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불면증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입맛도 좋아지고, 어느 순간인가 가정에서 막 턱턱 문제가 터지던 일들이 문제가 잦아지면서 평안해지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각자 개인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에게서 자유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얼마나 이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러한 좋은 일이 있으면 나 나가서 자랑해야지, 이것보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 집중하지만 놓고 가서는 안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모세가 바로와 대결할 때처럼. 장정만 갔다 와라. 그런데 안 돼. 난 다 가지고 가야 돼. 그러면 자녀들까지만 데리고 가라. 안 돼. 난 다 가지고 가야 돼. 그랬더니 짐승도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어느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종에서 주인의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신도 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물질도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어둠에 의하여 노임을 받든 어떤 문제에서 해결을 받든 너무 좋아. 그리고 나 혼자 예수님 바라보고 뜨거움으로 가는 걸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품고 가야 하냐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8절 이하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다른 가정으로 이 복음이 넘어가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서 멈춰 있어. 이 복음이 그냥 예수님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병폐야. 나 혼자만 잘 믿는 거. 지금 현대 시대가 굉장히 자기 이기적이죠.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가서 손을 댈 수 없어. 그리고요,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너무 아기가 귀하잖아. 시대가요. 거의 임신한 사람을 볼 수 없고 아기를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 아기를 보면 아우 예뻐 하려다가 안 돼. 손을 못 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추행으로 고발당하면 그냥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해.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옆집 애기도 안아주고 엘리베이터 보면 쓰다듬어주고 지나가다 그냥 상관도 없는데 돈도 10,000원씩 내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남의 집 아이들에게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이렇게 우리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방식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평안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회복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은 거야. 난 그냥 오직 예수님이면 되는 거지. 얼마나 기뻐. 좋잖아요. 예?
마귀에게 붙들림 받았다 자유함을 얻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예수님이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서 나를 증거해. 예? 그러니까 우리 하루 종일 찬송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내 거실에서 성경 읽고 음성 통독하고 또 조금 있다가 주양 목사님 성경대학 영상 하나 보고 또 저녁 때쯤 되면은 영성훈련학교 영상 하나 보고 이러면서 막 자기 신앙은 뜨거워서 막 펄펄 끓어오르는데 중요한 건 식구들이 하나도 안 믿어 예수를. 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너를 모든 포로에서 내가 노임받아 자유케 했다.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라. 지금 프로스로 따지자면 코로나 이후에 10명 중에 6명이 드러누워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정도 시기쯤 되면 6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쯤은 좀 영적인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만 보고 있어도 어머 신앙생활 다 되네. 근데 가다 보니까 갈급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이게 느껴질 시기쯤이 됐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네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라.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여 졌느냐라고 사람들이 묻거든 예수님 그분이 하셨다고 말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사실은 뭐 육신의 또 정신적인 아니면 좀 영적인 좀 힘든 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 장악해버린 상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의 문제가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좀 가서 자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큼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났고 지금쯤은 일어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뛰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영혼을 건지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